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26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채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그대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요. 이제 봄이 되어서 꽃을 피우고 이제 망울을 피우는 새순을 돋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이 자라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도, 성경 역사가 아닌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스페인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왕국을 49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였고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3,321명의 왕후를 거느렸습니다. 자녀가 616명이었습니다. 이 압둘라만이라고 하는 이 왕은 49년 동안 스페인 사라센 제국을 통치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돈도 많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얼마나 좋겠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숨을 거두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아니, 웬 49년을 왕으로 지냈는데 행복한 날이 14일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본문 내용 속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여 년간의 광야 여정을 다 마친 후 출애굽의 과정에 다 마친 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3편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전하는 3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안에는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당부의 말씀, 설교 3편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에요.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5권을 외웠는지 한번 확인해야겠어요. 이 5권을 외웠는지 자 한번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끼리 해봅니다. 시작. 그래요. 막 앞으로 나가는 분도 있지만 이러는 분도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요?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썼어요.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신명기의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여기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근데 40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돌아보니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으련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볼 때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율법을 모르고 잘 모르는 새로운 세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3편의 설교를 하면서 이 33장이니까 몇 번째 설교일까요? 대충 짐작해서 3번째 설교겠죠. 그렇죠? 앞에가 첫 번째, 중간이 2번째, 끝부분이 3번째겠죠. 이렇게 3번째 설교인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선언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이 이스라엘아라고도 불렀지만
또 다르게 부르는 오늘 성경 본문이 있어요. 다르게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요. 여수르나.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수르니 무슨 말인가는 설교를 잘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지막 설교에서 감동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여수르니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수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는 표현인데 별명입니다. 별명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그런데 이 표현의 내용 깊은 곳에 보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의 속에는 의로운 자야. 뭐라고요? 그래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의로운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의로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런데 여기서 여수는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의로운 자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을 타고 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만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늘을 타고 오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서 걸어서 내려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러 오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격스럽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은 보면은 하나도 행복한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초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의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로의 케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면 거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면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들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방패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안전케 방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호위하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호위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권사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장로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신명기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로나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했을까요? 두 번째로,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7절의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대적을 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쫓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쫓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그리고 신방 예배, 대신방,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갈 때 하나님께서 신방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정에 함께 들어가고 천군과 천사가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가정을 괴롭히러 왔던 악한 영들이, 질병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실패의 세력들이 괴롭히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그 가정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묶인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질병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내버려둘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듦을 통하여 믿음의 인내를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의 여정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고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26절의 말씀에 여소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서 여소른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의로운 자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요, 언제나 입가에 미소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생활은 궁핍해도, 우리 앞날은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몇 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칭위격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실에서 내가 안 가르쳐 준 걸 저기다 풀어서 놨어요. 사실은 제가 칭위격감만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송실은 미리 알아가지고 저걸 해석해서 딱 올려놨어요. 근데 저 해석이 틀렸냐? 아니에요, 맞았어요. 칭위격감, 칭찬, 위로, 격려,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해석했나 한번 볼게요. 감고미사축. 역시 우리 방송실은 앞서가요. 자,
감, 고, 미사, 축. 감, 고, 미, 사, 축. 감, 고, 미사, 축.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을 활짝 띠면서 감고미사축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감, 금방 잃어버렸죠. 자, 저기 안 띄웠으니까 내려봐요. 한번 띄우지 마. 감, 고, 미, 사, 축.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요, 생명 언어입니다. 살리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요, 옆에 사람이 막 살아납니다. 막 살아나요. 꿈을 주는 언어입니다. 꿈을 주는 언어. 꼭 무슨 말만 하면 기 팍팍 꺾어놓는 놈은. 지금 대신방 중이잖아요. 대신방 중인데 이제 신방대원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이구 상장을 이렇게 큼직하게 하나 이렇게 거기다 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손주 녀석이 미술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여기 상을 받아 갖고 왔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방 따라갔던 권사님이 옆에서 있다가 에헤이 이거 신문사에서 그냥 해서 다 주는 거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참 아이고 참. 근데 우리 사면교회 신방대원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의 언어, 비전의 언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언어로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늘 인상을 씁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근이가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얼굴이 굵어진 걸 피려고 피자 시켜 먹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셔서요. 구겨진 얼굴을 피려고 지금 피자 시켜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인상 피세요. 인상 피세요.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사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죽겠어. 지금까지 제 앞에서 죽겠어 하는 사람 치고 안 죽는 사람 없더라고요. 힘들어서 죽겠어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냐면 비원불로 살아요. 한번 또 해석해 주세요. 비원불. 내가 우리 설교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잘하나 몰라요. 자, 비원불.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요. 불행한 사람은.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까? 인상 썼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비난해요? 비판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또 인사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이고, 제가 아무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다고, 아니, 연세 많으신 분한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 되겠어요? 아니, 좀 바꿔야지. 장로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권사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근이한테는 장근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우리가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날마다 생명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꿈을 주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면교회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주의 종과 아름다운 선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